오늘 말씀은 레위기 7장 35절로부터 38장 8절까지. 먼저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아는 거고, 처음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거고, 1 더하기 2를 아는 아이들한테는 1 더하기 2가 너무 싱겁고, 처음 수를 배우는 사람은 1 더하기 2가 3이 되는 게 신기하고, 단 그런 거예요. 자,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 오늘 먼저 이 말씀을 35절부터 38절까지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여기 보면은 제사장은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이 땅은 타락한 후에 좋은 것은 가꾸지 아니하면 결실될 수 없고, 사람에게 필요한 종자는 뿌리지 아니하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자라고 뿌리지 않아도 납니다. 비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는 끝없이 범죄하는 잡초 같은 인생들,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 이들을 계속해서 살려내는 길이 죄에 빠지지 않고 사망에 죽지 않고 저주에 고통당하지 않고 살려내는 길,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제사장의 일이에요. 제사장의. 그 일이 제사장의 일인데요. 제사장은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예. 예. 죄인들의 그죠? 우리 인간들이죠. 예. 예. 죄인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신 제도가 무슨 제도예요? 제사장 직분의 제도예요. 죄인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제도. 그래서 기름 부음은 그죠? 하나님이 선정해서 위임한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정해서 위임한 자, 기름 부음이란 것은. 그래서 자, 죄인들은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구원의 길, 그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구원의 길, 이 길이 바로 제사의 길이에요. 제사의 길, 제사장을 통한 제사의 길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의 길은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그 말이죠. 예. 제사장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죠?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할 목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면, 죽음을 면한, 그죠? 사면되어 구원에, 그죠? 구원에 무엇을 입는다? 을을 입도록 하는 것. 구원에 을을 입도록 하는 것. 예. 제사장 지금 직분,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이 역할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직분을 허락해 준 것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제사장 역할을 조금 더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 그 직분을 그죠? 간단하게 성경을 적용시킨다면은 제사장 직분은 뭘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운 거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운 겁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임하여, 그렇게 말해요.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 희생 제사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15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 직분은 자원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그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그 사람의 아들들에게만, 그죠? 이 아들들에게 어떻게 성별을 하느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들들이라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과정을 통해서 된다.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아들들은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걸 조심해야 해요. 자, 제사장과 가족과 성막의 봉사자들, 독주를 금함, 술을 그냥 음료수가 아니고 요거 마시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 여기 독주는요 포도주도 포함됩니다. 포도주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성막의 봉사자들, 가족과 성막 언제 금해야 되느냐? 요걸 기억해야 돼요. 언제 금해야 되느냐? 다른 말로 할게요. 근무시간이에요. 근무시간. 성막 봉사할 때 근무시간에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일반 회사도 그렇지,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을 보자고 말입니다. 제사장 직무의 특수성을 보자는 거죠. 제사장 직무의 특수성. 자, 잘 알다시피 이 특수성은 네 지파만에 해당되지만은 모세의 자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레위 지파 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한정시켜 놨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물론 성경을 보면 뭐 모세의 아들도 막 제사장이 되고 뭐 이런 것이 나와요. 또 나중에 하나님이 다른 지파 사람도 그죠? 하나님이 시켜서 된 것이 아니고 왕이 세워서 제사장 만들기도 하는데 일단 시작할 때 이렇게 돼요. 특수성 쪽에는 아론의 자손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예. 하나님은 이 아론의 자손에게 이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버렸어요. 나 제사장 안 하고 왕 할래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 집사님 그죠? 저 여자 집사님. 나 장로 할래요. 뭐 이런다고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고 그죠? 예. 그리고 또 특수성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레위기 21장 비록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몸에 흠이 없어야 한다. 무엇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한다. 구약은 몸을 나타내고 신약은 그죠? 삶의 윤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흠이 있는 동안에는 제사장 직분을 못해요. 나중에 그게 완전히 나아갖고 정하다 하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식물, 그죠? 그도 하나님의 지성물. 예. 자, 제사장은 그걸 먹을 수는 있어요. 제사장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예의를 의식은 치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원하든 원치 안 하든 자, 뭘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40장이에요. 12절 13절을 봅시다. 12절 13절을 보면은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정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걸 거룩한 옷이라 해요. 성소에 봉사하는데 여자가 몸빼 입고 오고 막 남자가 팬티 입고 오고 그러면 안 되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품위와 존엄성을 나타내는 옷을 입어야 돼요. 지금은 자유시대니까 내 자유와 내 인권이다 해가지고 경거망동한 짓을 하면 안 되죠. 나라의 국민이 나라에 대해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사장은 또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가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레위기 21장 5절입니다. 5절. 여기에는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자, 머리털. 예.
머리털 깎으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수염 깎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피부 혹은 살에 무늬를 넣거나 살을 베거나 문신을 새기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 대사장 특수성이야. 조폭하다가 예? 복음을 받고 신학교로 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는데 우통을 벗으면 몸이 용 이들 감고 있어. 막 팔뚝이고 뭐이고 막 문신이 새겨져 있어. 그거 참 합당치 못하겠지, 그죠? 그런데 목사라고 폼 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지워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성질 내면은 우통 탁 벗어. 성질 나면은 이것들 봐라, 내가 과거에 누군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야. 합당치 못하지, 그죠?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다 말하고 있잖아요.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윤리를 하나님 앞에 도덕성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의 특수성. 지금 이 하는 것은 직무의 특수성 중에 그죠? 어떻게 하라는 것이고, 이 직무의 특수성 속에 또 하나는 임무가 있죠. 임무. 예. 사람이 자기 임무를 빼놓으면은 그 어떤 것도 인정받을 수가 없죠. 임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 39절부터 이 40절을 보세요. 역대상 16장입니다. 16장 39절부터 40절. 자, 반드시 제물과 제사를 드려야 한다. 제물만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물 없이 제사만 드린다고 경문을 읽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물과 제사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제물과 제사를 항상 드려야 돼요. 항상 드리는 제사. 제사장은 항상 드려야 돼. 아유, 오늘 좀 그저 피곤한 게 뭐 내일 드리려 이러면 안 돼요. 항상 드려야 돼. 그 항상 드리는 이 제사를 뭐라고 불러요? 그죠? 상분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상분제사. 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제사장은 뭘 해야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가르친다? 규례를 가르친다. 예.
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공부할 때 우리가 뭘 공부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중에 제사장 몫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이제 제사장의 쉽게 말해서 소득이 되는 거예요. 예. 별도로 농사 짓고 양떼를 키우고 그죠?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7절. 예. 양떼를 키우고 그게 마음 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제사에만 마음을 쓰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데만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예. 여기 보면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잘 아시죠? 예. 제사 드림에 있어서 제사의 종류. 하나님 이 백성들은 제사장도 제사법을 알아야 되고 제사 드리는 자들도 제사법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종류를 간단하게 분류를 이렇게 하면 돼요. 번제와 소제. 번제, 소제 각자 제사지만은 항상 번제 드리면 소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 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고 번제 제사에 무슨 제사가 같이 따라온다? 소제가 따라와요. 예. 그래서 자 주로 이제 여기에 번제는요. 민수기 6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시에 그죠? 예. 언제? 서원 아시죠? 예.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하며 레위기 그 다음에 예. 레위기 15장 14절 15절 자,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속죄할지니 이 말은 뭡니까?
질병의 퇴치 후에, 그죠? 질병이 퇴치올 때, 정상으로 이제 회복되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큰 일을 하고 나면 다 이런 제사를 드려요. 애를 낳고 나도 정결의식을 드리고, 그죠? 몸이 아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도 그렇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일을 제사장은 잘 맡아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그랬죠. 번제를 드린 후에는 아까 여기 보니까 이 번제는요 모든 제사 안에 다 따라다녀요. 아까 보니까 속죄제 뭐 그런 거 나오죠. 다 따라다녀요. 번제를 거쳐야 마지막 화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기본 제사입니다. 예. 레위기 2장 1절에 소제도 드려져요. 예. 번제 드릴 때, 그죠? 소제 예물이 뒤따라 드려져요.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의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번제와 소제는 같이 갑니다. 번제는 또 모든 제사에 다 뭐한다? 네, 다 번제를 통과해야 연락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사람이 범죄했을 때는요, 무엇이 떨어지냐 하면 속건제, 그렇죠? 속죄제, 예. 드려져요. 예. 이제 성경 순서로 보면은 속죄제, 속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행위 순서로 보면 속건제, 속죄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 순서는 속죄제, 속건제. 신약의 원리는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돼요. 이제 이 속죄제는 잘 정신, 마음, 그렇죠? 그런 것이 비중이 커요. 그리고 실수, 이렇게 했을 때, 정신 잘못 차려갖고 원치 않는 거죠. 실수하고. 근데 이 속건제는 행위, 물질, 그런 부분이야. 이거는 보상하고 갚아주고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 죄는 기본 벌금을 내면 돼. 근데 이 죄는 범죄한 것만큼 갚아야 돼. 이 죄는. 그것도 여름에 똑같은 죄라도 여름에 짓느냐 가을에 짓느냐가 또 달라요. 농사철에 남의 소를 훔쳐간 거하고 뭐 말인가요? 농사 짓는데 훔쳐가면 농사 못 짓죠. 그러니까 엄청난 배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농사철이 아닐 때 또 훔쳐간 거는 또 배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도 속건하는 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궁극적인 재판관은 제사장이지만은 성경의 기본적인 것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제 중에는 속죄제는 대부분 무엇과 관계가 크느냐? 하나님 관계, 예배 관계, 그죠? 성전 관계, 신령 관계에서 영향권이 커요. 이 속죄제는.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은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의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죠? 여기 보니까 가장 큰 비중이 뭐냐? 제사장. 제사장 속죄제예요. 이거는 무엇이 들어져요? 소가 들어져. 소.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 4장 13절 14절을 보면요, 그렇죠? 회중의 범죄시, 그죠? 이 회중은 주로 누구를 나타냅니까? 장로들을 나타내요. 장로들은 모든 회중의 대표들이니까. 자, 회중이 범죄시, 레위기 4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죄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무엇을? 오케이, 이것도 소를. 자, 그죠? 숫굿을 드립니다. 소를 드려요. 기억나라고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팽미는 뭐 드려요? 가난한 자는 뭐 드려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는 뭐 드려요? 자, 염소 드리는 거 있죠? 비둘기 드리는 거 있죠? 피 흘린 게 있어요? 그렇구나. 자, 속건제를 한번 볼까요? 속건제입니다. 레위기 5장 15절을 보면은 인간 사이에 죄를 위한 제사를 말합니다. 인간 사이에 죄를 위한 제사.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하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지정한 가치에 따라 성소 세겔로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의 떼중에 끓여다가 속건제를 드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14절 한번 봅시다.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여기 보면 여기 보니까 흠없는 수양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요 읽은 거는 뭔지 아세요? 인간 사이의 죄가 죄는 갚아줘야 되고 화목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이야. 인간 사이는 잘못을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뭘 처리해야 돼? 죄를 처리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 관계예요. 그러니까 원래 죄라는 건 하나님 관계고 우리 사이는
그걸 보통 잘못이라고 그래요. 빚졌다, 그렇죠? 폭행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죄입니다. 그 인간관계는 그것을 잘못했다, 빚졌다, 상처 줬다,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죄에 분류된 용어로 표현을 한다고 말입니다. 다 죄는 죄인데, 무조건 죄지었다 이런 개념보다도, 자, 그리고 또 제사장은, 그죠? 전부가 제사를 다 드려야 되는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것이 이임제, 제와 화목제예요. 이임제와 화목제. 출애굽기 29장 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임하여, 그랬죠? 여기 보면 제사장 직분 이임식 할 때 이임제사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보면은요, 신명기 12장 6절 7절입니다. 12장 6절 7절에 보면요, 화목제가 나오죠. 그 제사의 마지막은 화목이 돼야 돼요. 모든 마지막 화목을 위해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죠?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의 서원제와 낙헌제 예물과 너의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 이상하다. 이 한목제라 그러는데 한목제가 안 보이네. 자, 여기 보세요. 11조, 거제, 서원제, 성경 구절 나오죠? 나오잖아요. 낙헌제, 이거요 다 화목제예요. 11도 도둑질을 하면 화목 안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께 올리고 받아야 될 걸 내가 거제 안 하고 먹으면 이거 도둑이죠.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서원제죠. 이것도 다 화목제에 들어가요. 내가 축복받고 건강하고 아들 딸 잘 놓고 이처럼, 그죠?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잔치하고 싶었습니다. 이 낙헌제, 이런 것들이 다 화목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가 화목을 깨뜨리지 않게끔 관계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도를 언제 어디서 정했습니까? 이 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자기 나라,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어요. 이 제사법도 주고, 그죠? 이걸 갖다 제사법, 의식법이라 그럽니다. 그거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민법, 인간과 인간관계,
그렇죠? 형법,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의 명령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신정국가 설립을 위한 법이에요. 신정국가 설립을 위한 법. 613가지의 율법도 주었죠. 거의 다 신정국가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신정국가의 법은 본래 누구에게 준 겁니까? 시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막 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사는 곳이죠. 그리고 레위기 7장 38절을 참고하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곳.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수기 1장 1절에 회막을 세운 곳. 제사 명령이 주어집니다. 자, 이 제사 명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법이 집행되지 않는 곳에 나라도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법이 집행되는 곳이어야 하나님 나라가, 그렇죠? 주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명령을 내리는 것은, 자, 먼저 시편 72편 10절을 보면요, 뭐냐? 복종의 표시가 되는 예물입니다. 무슨 예물? 복종의 표시가 되는 예물. 그 다음에 잠언서 21장 14절에 화해로서의 예물. 화해할 때 서로 밥도 사 먹고 커피도 먹고 그러죠.
화해로서의 예물. 예. 자, 하나님 관계도 되고 인간 관계도 돼요. 예. 제사 명령에서는. 자, 그 명령을 내리신 산이 아까 무슨 산이었다? 시내산이었죠. 예. 먼저 우리가 시내산을 잠깐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은 여호와가 불 가운데 강림하셨죠. 시내산은 여호와 강림의 산이다. 그렇죠? 예. 불 가운데 강림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면요. 모세를 부르신 산이다. 그죠? 모세를 부르신 산.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면은 십계명 돌판을 주신 산이다. 그죠? 십계명 돌판을 주신 산이다. 이 시내산을 시내산이라고도 하는데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호렙산이라고도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죠? 뭐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 다 하지만은 자, 산이 좀 우리가 사진에 보면 산이 좀 이렇게 길쭉해요. 이쪽에서 보면은 시내 쪽, 이렇게 시내 쪽에서 바라보면 시내산, 저 반대쪽 모세가 살았던 쪽 있죠. 예, 모세가 이드로의 집 살았던 그쪽에서 이쪽으로 보고 부를 때는 호렙산, 이쪽에서 이쪽으로 부르면 시내산, 저쪽에서 이쪽으로 부를 때는 호렙산. 자, 그냥 그렇게 참고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사나 죽거나 뭔가 우리에게 명령이 있어야 돼요. 먼저 출애굽기 4장 6절을 보면 뭘 말하느냐. 자, 치유를 가져오는 명령이에요. 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에 문둥이가 발하여 흰눈같이 희진지라. 그 뒤에 또 넣었다 빼니 나았죠. 이게 뭔지 아세요? 처음 거는 죄인이요, 두 번째 것은 회복된 죄인이고,
예, 처음 것은 우리 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죄인을. 그런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예,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호수아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자, 이거는 무엇이냐? 승리를 향한 명령. 출애굽기 46절로부터는 치유를 가져오는 명령이고, 여호수아는 6장 3절부터는 승리를 향한 명령이다. 너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해 동안 그리하라. 그래 하니까 결국 이겼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 앞에 치유는 뭡니까? 그렇죠. 생명 회복을 나타내고요. 승리 이거는 뭡니까? 환경 회복을 나타내요. 문둥병 같은 인생이 치유가 되고 어려운 인생이 되고 사단이 점령하고 죄가 점령한 가나안 땅, 그죠? 이거는 싸워 이기는 거야. 이거는 싸워야 돼. 명령을 따라 싸워 이겨야 환경이 회복돼. 예. 이 나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타락한 유행 이런 걸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싸워 이겨야 환경 승리가 돼요. 동성애 하든가 마든가, 그죠? 예. 내버려 두고 우리만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권세는 하나님이 준 거니까, 그냥 존경만 하고 있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권세자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은 그거 따르면 안 되죠. 그럼 정은이 권세 하나님이 준 거니까 정은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안 되죠. 예, 그런데 그 부지런히 따라다니는 사람 있죠. 예. 자, 하나님 백성들을 잘 깨워서 우리 자식 사함받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까지도 그저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여기까지 하도록 그리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잠깐 하도록 합시다.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가, 그렇죠? 그죠? 예. 내가 하고 싶어 하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택하고 불러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 섬김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라고 기름 부음을 주고, 그렇죠? 직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세상에 예표하는 술이나 독주 취하고 마시고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구약에는 몸에 무엇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되죠. 몸은 똑같아요. 신약의 영적으로는 생각과 감정과 소욕이 누룩 들어가면 안 돼. 누룩이 들어가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미움과 시기, 질투, 탐욕 항상 그거요. 매일 세수하듯이, 예? 청소하듯이 영혼 씻어야 돼요. 예.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한 옷, 행실이 발라야 돼요. 거룩한 옷은 뭐예요? 예.
형실이 빨라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머리나 숨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다듬을 수 있는데 지 멋대로 깎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멋대로 깎는 것은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자기 멋대로 깎는 것은 자기 멋대로 소욕대로, 그죠? 말하고 선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예. 설교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예. 숨 깎는 설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임무는, 자, 제물과 제사 드리는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등한히 여기지 말고, 그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규례인 말씀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자, 이해가 됩니까? 그 부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 부분. 그럼 예배에 있어서 그 예배를 구약에 어떻게 나타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로 기본 5대 제사로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신약의 우리 예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 제물 되어 주셨을 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시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모든 생애를 소제로 드리고 생애의 수고를 드리고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화목시키는 것.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앉아 있는 속죄제를 대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고 소유했던 속건제를 대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대로 형성돼요. 어떻게 나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는 내 행위나 물질이나, 그죠?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속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품었던 소욕이지요. 탐욕, 욕심, 정욕, 소욕이지요. 이거는 속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과 심령에 숨어 있는 죄는 속죄 회개. 말과 행동과 물질이나 이런 거 잘못 쓴 것은 속건 회개예요. 이것이 바르게 된 자가 하나님의 초청장치인 화목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거예요. 화목에 참여해서 공급을 받게 되면은 새 은혜, 새 능력을 입어요. 새 은혜, 새 능력을 입은 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살지요. 이게 이제 소제 드리는 거예요. 소제.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걸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야 내 안에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완성되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